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사랑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예배자들의 마음과 태도와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찬양, 기도, 말씀, 봉헌, 축도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담긴 믿음에 담긴 그런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서와 모든 예배자와 성령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골짜기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올 때는 마른 뼈처럼 메마른 심령으로 가득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진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괜히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예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교동문 124번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한 주간 또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예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성은 송지간, 우리 양일석 청년입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해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청년들이 특성에서 더 은혜가 되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을 통해서 잘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교창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추운 겨울을 지나 소망의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늘문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인간의 탐욕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연을 훼손하여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산불로 많은 국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탐욕을 회개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절제된 삶으로 자연을 회복하며 평화로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열정과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의 깊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산불을 진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고 조속히 진화되고 복구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에 있고 부와 권력의 세습에 따른 기득권층의 고착화에 있습니다. 아귀다툼 같은 경쟁 사회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 또한 그 근본에는 계층 사이의 이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양극화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가난하고 일반 서민들 편에서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 주시고 평화를 찾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학금을 전달받는 청년 학생에게 주님의 사랑이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배울 때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균형을 잃지 않는 인성이 훌륭한 청년 학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겸손과 온유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 위해 성령님 임재하시어 감사와 감동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리고 한 곳 더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산에 와가지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해망동에 사시는 한 집사님 가정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 벽에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제가 다른 데서 봤던 달력과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수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준 달력인데 그 달력이 큰 글씨로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밑에 음력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것은 일반 달력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달력에서 보지 못했던 독특한 것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금, 사리, 그리고 만족, 간족 막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처음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군산 지역은 서해안이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바닷가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갯벌에서 일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그 바닷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도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된, 바다에 관련된 것을 보면서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는 뭐 큰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민감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 근데 농사를 짓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더라고요. 시기가 있어요. 파종하는 시기에 파종을 제때 잘해야 돼요. 추수하는 시기에 추수를 제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리고 수확하는 시기를 놓치면 노력한 만큼 결실을 못 거두고 노력한 만큼 양질의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종할 때 파종하고 거둘 때도 제때 잘 거둬야 돼요. 벼 같은 것도 저는 아무 때나 거두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때가 있대요. 너무 빨리 거둬도 그 나달이 제대로 안 아물고 좀 늦게 하면 나달이 다 깨진대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달력을 보고는 잘 모르는데 농사에 도움을 많이 드는 특징 있는 달력이 있어요. 어떤 거냐? 24절기가 있는 거. 그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 절기를 이렇게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달력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달력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달력 날짜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 관련 교회력이 있어요. 교회력. 그리고 그 교회력은 우리들이 쓰는 달력과 다릅니다. 보통 달력은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근데 교회력은 언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냐? 한 해가 시작되는 거냐? 12월 첫 주부터 한 해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림절, 대강절, 성탄절, 그리고 새해 와서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런 절기를 쭉 있는 게 교회력 달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중심, 그리고 자세히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돼 있어요.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가운을 입고 와요. 왜냐하면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기 때문에 덮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 위에 이렇게 하는 스톨들이 있어요. 오늘 색깔이 좀 바뀌었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스톨 색깔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빨강색. 근데 빨강색은 피를 상징해요. 불을 상징해요. 희생을 상징하고 순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절기에 빨강색 스톨을 이렇게 가운에다 이렇게 던집냐면 오순절 때,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리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보혈이죠. 고난주간 때, 그런 때 빨간색 스톨을 써요. 그리고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은 순결, 거룩, 그 다음에 기쁨, 영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상 언제 스토를 흰색을 쓰느냐? 성탄절 때 예수님 탄생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때 흰색 스토를, 부활주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마귀를 이긴 승리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영광의 날이어서 그때 흰색을 써요. 그리고 녹색이 있는데 녹색은 번영, 그 다음에 선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스톨 색깔 안 쓸 때는 전부 다 어떤 색깔이냐? 녹색이, 녹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스톨 했죠? 보라색이에요. 이 보라색은 기다림, 회개, 참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사순절. 그리고 언제 보라색을 하냐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크게 두 번 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성탄절 오실 때까지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 그런 색깔의 의미가 있는데, 색깔 보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성도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신앙이든 교회든 건강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사를 한다. 만약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 행사가 똑같아요. 세상이라고 똑같아요.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빠진다, 세상 교제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 그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 없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지금 유럽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중세 때 이후에, 중세부터 중세 이후 지었던 교회들이 엄청 아름답거든요. 가보면 예술작품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성전이 뭘로 바뀌냐면 카페, 술집,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예요. 예수님 없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없는 성도, 종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기독교 정통이 있고 사입 이단이 있죠.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님 이야기한 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던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교주가 중요해요. 교주의 영향이 더 커요. 우리 기독교는 목사 영향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교단 있어요? 교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우리 성도는 어떤 교단이 좋아요? 우리가 통합적이냐? 통합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교단,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그 교단이 좋은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막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목회자의 영향이 커요. 목회자 때문에 부흥도 하고 목회자 때문에 부흥이 멈추기도 하는데, 그만큼 목회자의 영향이 크지만 중요한 건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크게 성장했다가 목회자가 바꾸면서 교회가 약해진 교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목회자의 영향도 있지만 그 성도들이 신앙이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예요. 가장 이렇게 잘 나갔을 때 고 하용조 목사님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어요. 야, 하용조 목사님 별세하시면 저 교회에 힘들어지지 않냐 염려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염려가 기우였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별세하시고 난 다음에도 온누리교회가 변함없이 건강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중심에 세워졌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알곡이냐 쭉적이냐 구별하는 거 간단해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보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앙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오늘이 사순절 첫 주 주일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어떤 분들이 많아요. 무슨 사순절이 필요하고 절기가 필요해. 맞아요. 사순절, 절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라도 있어야 책이라도 좀 보죠.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기에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기를 통해서 내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중심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보통 우리 일상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보면 문제들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막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달성해야 할 목적과 가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당장 해야 할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이 그 시간이에요. 내가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니까 지금 신앙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더 중심을 잘해야겠다. 우리 시소라는 게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 순위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울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밑으로 가 있고 내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 사순절 기간을 잘 활용하면 신앙의 회복, 신앙이 좋아지는 좋은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순절 기간에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꼭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다른 거 생각할 거 많지만, 고민할 거 많지만, 걱정거리 많지만, 여러분이 사순절 진짜 예수님에서 노력하면서 어떤 걸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려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 깊이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은 맹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기독교는 공산주의에서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러는데, 이성을 마비시킨다고 그러는데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처럼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이성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식도 잘못 써보세요. 죽이는 게 되죠. 잘 쓰면 살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구처럼 해야 하냐? 베레아 교회 성도처럼 해야 돼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달라서 더 신사적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데 또 어떤 것 되냐? 날마다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한 거 아니고 상고했다 그랬죠. 머리를 쓴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기독교는 이성 마비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의 뜻이 뭐지? 막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말씀 들을 때 보통 이런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 그러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읽다가 성경 덮으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듣는 것도 감사하고 읽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내 것이 되려면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이 말씀의 뜻이 뭐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묻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경을 그렇게 하다 보면 잘근잘근 이렇게 씹는 거죠. 내 것이 돼요. 만약에 우리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음식을 안 먹고 안 씹고 그냥 삼키면요, 영양분이 내 안에 다 충분하게 소화가 안 돼요. 그 영양가 있는 음식이 나에게 충분한 영향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소화도 잘 시켜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입에서 넣고 잘 씹어가지고 여기서 어떠냐, 다 잘게 부순 다음에 이 아래로 내려놔야 거기에 있는 것을 다 장을 지나가면서 내 것이 돼요. 우리의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책을 읽으라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책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예요. 그 학생에게 내용이 뭐야? 몰라요. 왜요? 그냥 읽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야? 주인공이 누구야? 여기서 느낀 게 뭐야? 그러면 그 얘기를 쭉 해요. 왜요? 생각하면서 읽었느냐, 생각 없이 읽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다 보면 코치나 감독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축구 이렇게 하라, 야구는 이렇게 하라. 그럼 머리로는 알았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건가요? 아니요. 건성으로 안 거예요. 몇 번 해보고 나 됐어. 코치가 말한 거, 감독이 한 거 다 알았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선수는 코치가, 감독이 말한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들었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들었어요. 아는 것 같았는데, 근데 계속 야구 연습을 하면서, 축구 연습을 하면서, 코치 말이 이거였구나, 이런 의미가 담겼구나. 그래서 그것을 깊이, 우리 성도님들 진짜 실력이 뭔지 아세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거예요. 그게 정말 내 것이 된 거. 우리 음악하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도 보세요. 그 사람들도 이론적으로는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코드 이렇게 잡는 거구나. 이렇게 치는 거구나.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진짜 실력자들은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주법을 가지고, 그 코드를 가지고 막 연습하는 거예요. 내 몸에 대가지고. 눈 감아도 딱딱딱딱 들 정도로.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없이 하면 건성건성하는 건 똑같아요. 왜 교회 다녀? 몰라. 그냥 다니지.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안 다니면 혼나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야. 이런 신앙은 어렸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청년이 되고도 장년이 되어서도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떠냐? 잘못된 신앙이에요.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의 거예요. 불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학생들이, 새신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좀 알려주세요. 질문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음의 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믿음의 돌인데, 믿음의 돌이라는 것은 핵심, 뿌리, 이걸 말하거든요. 믿음의 전부, 그걸 돌이라고 그래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성경 66권은 다 어디로 통하느냐? 예수님께 통하는데, 그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닌다는데, 신앙생활 한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나 몰라.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믿어, 어렵게 믿어, 그냥 믿어. 맞아, 그것도 있어요. 믿다 보면,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적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감동과 터치와 도전이 안 돼요. 그 어떤 거냐?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어야 그게 진짜 나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명이 전달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설교자의 고민이 뭔지 아신가요? 설교자의 고민은 기도다, 성령이다, 뭐다, 무슨 주제가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뭐뭐에 관하여 지식적인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내가 소화한, 내가 은혜가 된 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한편 쓰는 것은 시간 이렇게 며칠 하면, 하루 이틀 하면 쓸 수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양분을 전할 때 소화도 안 된 것을 자녀들에게 영양가가 가느냐? 우리의 산모들 있죠.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영양이 아이에게 안 가요. 산모가 먹고 내 것이 다 소화가 되어서 그때 산모의 젖을 통해서 영양가 있는 풍성한 것이 이 어린아이에게 들어가서 무럭무럭 자라죠. 설교자의 고민이 그거예요. 들었던 말씀,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건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이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면서 영적인 씨름과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뭔지 나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전혀 안 느껴져요. 거짓말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요. 난 성경에 대한 걸 내가 알고 듣고는 있는데, 읽고 듣기는 했는데 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했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안 믿어져 말하면 참 이게 뭐냐면 체면이 안 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져요. 나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이거 안 믿어져요. 이거 잘 몰라요.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 야복강나루에서 야곱이 인생의 문제, 형이 죽이려고 했던 문제 때문에 인간적으로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죠. 신앙은 그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 이거 모릅니다. 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나 알게 도와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 예수를 믿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믿는 것까지.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주님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안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네요. 하나님의 일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도가 세운 일꾼. 그래서 제도가 세운 일꾼, 그냥 사람이 기름 부었어요. 어느 기름 부었어요. 그것도 일꾼이에요. 근데 진짜 일꾼은 감람유리에게 기름 부은 것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받은 거, 이게 진짜 일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이 말씀이 그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느껴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운데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송이꿀 다 달다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우리 유레카라고 나오죠. 그 부패 금에 대해서 양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했을 때 거기에서 목욕탕에 있으면서 그 비밀을 유레카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깨닫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것, 체험하는 것, 나의 것이 되는 것.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들 보면 사도들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같은 사도들이 쓴 성경이 있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많이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면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달리 성경을 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목회 서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6번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는 20번 바울이 사용해요. 왜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는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담긴 게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로 부름받을 때 그분들이 그 제자들 처음부터 예수님의 아들이다, 혼자다. 아니요, 처음에는 못해요.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명한 스승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는 걸 보니까 인간 예수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아니네? 선지자와 다르네? 그리고 어떠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내가 구원자다, 그 말씀에 대해 이해가 안 났는데 듣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냐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요. 얼마나 강력한 빛이었던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구원자, 하나님 되신,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 있는 비닐이 또 이렇게 벗겨지면서 멀었던 눈이 다시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서 기도하며 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광야에서 알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야, 이 그리스도 시인이 내가 핍박했던 예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예요. 다 의미는 같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어떤 사도든지 예수님에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다 나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로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예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승처럼, 선생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존경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한다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인간 예수인데, 존경할 만한 게 있는데, 가르침 받을 만한 게 있는데 그걸 뛰어넘은 내 죄를 사하신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믿는 거, 알고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안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이거 하느냐? 넘어갈 게 아니라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고민하며 씨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요. 인간에서 그래서 공부해요. 인간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견. 그래서 인간에서 아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연구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막 나타나요. 예수님 너의 구주도 알려줘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경험한 거죠. 그로 끝나면 안 되고 이분이 누구지? 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구나. 같이 연결되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이 믿음들이 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새가족들, 이런 믿음이. 그리고 믿음 있는 분들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우리 전쟁터에 나가면 모든 무기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0점을 맞춰야 돼요. 만약 0점이 안 맞춰지면요, 다 빗나가요. 신앙에서도 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0점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신앙은 장식구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신구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돋보기를 통해서 초점 모아보세요. 얼마나 화력이 있는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내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고 하나님 어때요? 응답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사순절에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순절에 아이고 힘들어 웃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서 어떤 사람을 회복되기 원합니까?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유익하게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모든 전부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짓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분주함과 환경과 또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능력, 기쁨을 회복하여 믿음의 기쁨을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고 또 하나님 감사해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드리는 손길 범사에 감사합니다. 3월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와 저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찬양대, 기도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부흥을 위해서 3월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제목은 적지 않았지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한 뜻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일천번제, 교회 시설, 또 추정헌금,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도우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이 사순절 첫 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각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다 신앙들이 더 좋아지는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고, 사순절 묵상 달력 이렇게 넣어줬어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나는 성경 많이 못 읽지만 이거라도 한번 읽겠다 하시면 또 읽고 묵상하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는 권사님 청소조가 있어요. 우리 고민수 권사님 저기 안쪽에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거 보시고 나도 뭐 권사님들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원하는 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름을 적으시고 이렇게 같이 청소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목표 계획에 따라서 성경 필사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총무부 지도 장로인 김승근 장로님이 성경 필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한데 또 쓰면 또 다른 은혜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성경 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목사님의 2022년도 목표 계획 중에 공동 성경 필사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공동 성경 필사를 통하여서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으로 침체되었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하늘문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창세기 2장 5절이 시작이 되고 다음 장 넘기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요. 그래서 앞뒤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제본을 할 때는 지금 보면 앞쪽에 보면 조금 여유 공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뒤쪽에 보면 뒤라고 써 있는 쪽 보면 그 끝에 쪽에 좀 여유 공간이 많고 거기를 제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앞에라고 써 있는 쪽부터 하고요. 그렇게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네모진 칸 거기를 보면 거기다는 성경 목록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칸에다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조그만 칸에다는 이제 절수를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은 검정색 펜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그 가운데 이게 괄호가 있죠. 괄호는 그 성경 그 기록한 장과 절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썼으면 거기다가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이렇게 썼다라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날짜 쓰는 날이 있는데요. 날짜 쓰는 날은 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밑에 보면 필사자 성명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록은 해주시는데 각 장마다 다 기록은 할 수는 없어요. 보통 한 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적게는 우리 용지로 봐서 한 40장 정도는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시작과 마지막 아니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기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줄쳐져 있는데 거기다는 자기가 기록하는 페이지, 이거에 페이지를 쓰면 되겠죠. 내가 책을 먼저 쓰면 1페이지, 그 다음 2페이지, 그 다음 장으로 가면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해서 페이지는 꼭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할 때 이 페이지를 안 쓰면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어요. 실컷 고생해서 썼는데 그지 제본을 할 때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페이지는 어떤 사람은 20매를 가져가면 20매를 미리 1, 2, 3, 4에서 40페이지까지 다 써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그때그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기록하다 보면 뭐 글자를 잘못 썼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걸 버리고 다시 이렇게 뭐 다른 장을 갖다 써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섞이게 되니까 꼭 그때그때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필사가 완료가 되면 저렇게 제본을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지금 우리 성경책은 용지가 얇아가지고 그래도 얇은데 우리는 A4 용지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두껍게 돼서 가능하면 한 권으로 제본을 하겠지만 아마 한 권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2권 내지 3권 정도로 나누어서 제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정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본된 성경은 이제 교회에 소중하게 보관을 하겠습니다. 공동 성경 필사 신청서는 지금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일부 예배 드리기 전부터 내가 어디를 성경을 쓰겠다라고 자기 이름을 쓰신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예배 끝난 것도 쓰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또 순서가 너무 늦어지면 또 못 쓰는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창세기면 창세기, 뭐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누려고 그랬는데 조금 양이 많아요. 써보셨던 분,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도 성경을 한 서너 번 이렇게 필사를 해보셨던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뭐 2번, 3번 이렇게 필사하고 또 영어로도 필사를 했던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 같으면 조금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성경 필사 노트 자체도 못 보신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통 한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로 나눠놨어요. 나누다 보니까 창세기가 뭐 2분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나눠졌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지금 구약 같은 경우는 한 분씩 쓴다면 37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2곳 내지 3곳 정도 이렇게 같이 써도 되고, 아니면 좀 힘들다 하면 한 곳만 쓰시고, 아니면 가정별로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손으로 직접 펜을 가지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그 전에 들었는데 성경 필사를 하면서 노 권사님이셨는데 좀 나이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안경을 벗고 돋보기 안 쓰고도 성경을 필사했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스럽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제가 성경 이 용지를 우선 20매 한 묶음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저 뒤에 보면 있는데요. 20매 한 묶음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선 20매만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필요한 양만큼 자유롭게 가져다가 쓰시면 좋겠습니다. 필사 완료 후에는 총무부장이신 김말래 권사님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기간은 구약은 6월 말까지, 그리고 신약은 9월 말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써지면 더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본은 뭐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제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본하는데도 기간이 거의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필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부장인 김말래 권사님이나 또는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교육부에서 교회 섬기는 대학생 봉사자들 장학금 전달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선정이 돼서 오늘은 나오신 두 분에 대해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 되시는 우리 양수빈, 양세민은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만 딸랑 봉투 전달하는 것보다 증서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증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먼저 양수빈 앞으로 읽겠습니다. 제 2022-29 장학증서 성명 양수빈 2001년 2월 18일 이 학생은 본 교회 대학생으로 신앙이 신실하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소망하며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3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문교회 담임목사 이형명. 다음 양세민 읽겠습니다. 제 2022-30 장학증서 성명 양세민 2003년 1월 1일 문안과 부상은 전과 같습니다. 두 분 우리 교회 앞으로 서주시기 바라고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거 날이 3월 9일인데요. 여기 선거에 꼭 기도하면서 이성적으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그래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분 뽑을지 좋을지 기도하고 여러분이 꼭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생일자였는데 김찬미 권사님, 두선아 집사님, 박진규 집사님, 양일석 청년, 송지강 청년, 예, 우리 선물 전달해 주시고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김찬미 권사님, 두선아, 박진규 집사님, 양일석, 송지강 청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힘든 것도 이겨내게 도우시고 지금까지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 안에 은혜, 예수 안에 능력, 예수 안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도우시고 앞으로의 좋은 일들이 더 많아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많이 섬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